우리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던 것들이 보인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육체는 우리의 그 진정한 실체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옷이에요, 옷.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 것 뿐이에요. 옷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옷을 벗은 것이지, 우리의 그 진정한 실체는 영원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육체와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죠? 육체와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실존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하던 것을 뛰어넘는 다른 종류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육체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육체가 부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버려야 돼요. 성경이 써 있는 글들이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이게 언어라 일종의 이게 소통인데, 그죠? 소통인데 이렇게 글자를 버리고 글자 안에 있는 뜻을 얻어야 돼요. 망언득지 한다 그러는데, 망언득지, 그죠? 뜻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을 할 때, 나는 우리 아내를 그냥 깨물어 주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글 쓴 거야. 제전도사가 어느 날 가라사대 사모님을 깨물어 죽이고 싶다고 하셨다. 식인종이 아닌데. 그는 귀엽다 그 뜻이죠. 그죠 여보? 귀엽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니까 막 비유도 사용하고, 그 비유도 막 은유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글자 그대로 이 글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경륜과 깊은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이런 것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사실 우리의 눈은 침침해집니다. 그죠? 어느 날 이렇게, 오늘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드디어 실명의 상태에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천재는 실명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야, 어떻게 노안이 온 거야? 이렇게니까 보여. 이게 노안이 온 건데, 우리 눈은 자꾸 후패야. 근데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에는 이렇게 거울을 대하듯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 놀랍습니다. 이 삶이 재밌어요. 예. 젊었을 때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쭈글쭈글해져서 어떻게 사나. 저도 같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젊은 아이들의 살아오면서 지나올 그 많은 고통과 시련 같은 것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예,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항상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전에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죠. 야, 거듭나야 된다. 그걸 뭐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네가 모른다. 내가 땅의 일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믿겠냐? 내가 안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데 내가 그 증거를 받지 않는구나.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하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하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늘이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늘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늘이니까. 우리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그 하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하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들어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기 원하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서 11절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즉 살더라. 물린 자가 다 산 건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놋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사실 또 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을 살린 거는 놋뱀이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살린 겁니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 존재적, 그러니까 로고스적이죠. 로고스적.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 자체가 생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귀로 들었다고 또 다 그것이 그 영혼에 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귀로 들었다고 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이 말씀이라는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로고스가 입을 열면 레마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라사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로고스 자체가 입을 열어서 레마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만은 그것이 레마로 들렸을 때 내 안에 그 존재적 그 말씀으로 자리를 잡는 게 그게 생명이다. 근데 그게 아무나 영혼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복음으로 들린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단언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전도사님 설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깨진 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처음 교회에 왔어도 평생 다닌 사람도 더 잘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그래서 이 심령이 열리는 사람들이 들습니다. 브로큰
spirit. 이 영이 확 열려버린 사람. 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말씀에도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이니까 뭐, 딴 얘기 하죠. 뭐, 목소리 시끄럽다. Yes. 그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목소리 시끄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설교 시간에 절대로 주무시는 분이 없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목소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렸느냐? 이미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쳐다보는 거는 쳐다봤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귀찮으면 째려라도 봅니다. 고개 안 돌리고 옆으로 이렇게, 그죠?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는 걸 째린다 그러죠? 고개 안 돌리고 눈동자 움직이는 거. 그래도 살아요, 근데요, 막 안 들린 사람은 막 옆에서 막 머리를 쥐어잡아도 눈을 꼭 눈을 감고 있습니다. 뭐 고개를 막 돌려도 눈을 꽉 감고 있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습다 이거죠. 무슨, 야,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항생제를 주지. 저걸 쳐다보면 사냐. 그게 너무 이렇게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 생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의 실체다. 그 말씀이 생명의 실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서 증거가 안 돼요. 하늘일이, 예수님께서 저 땅일과 하늘일을 말하는데, 하늘일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땅일과 하늘일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은, 땅의 일은 그냥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공간과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린 거 이런 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 하늘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독생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늘을 주신 거예요. 하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상태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그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땅의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일, 땅의 일은 무슨 저속하고 훌륭하고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이 시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늘일이에요. 그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와서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자가 매달린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뜬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매달리는 거냐면은 뱀을 이렇게 장대를 세울 때 말뚝을 박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뚝이 너무 길고 무거우니까 끝에다가 밧줄 묶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렇게 누워서 옷을 벗고 그 십자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 영어에서도 나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누운 데서 막 못을 박고 그때 막 눈물이 나요. 그죠? 막 못을 막 박을 때 얼마나 그 막 아파서 막 신음하시죠. 그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그 끝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줄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 근데 누가 믿느냐? 바로 3장 1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믿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결국 땅의 일이 믿겨질 때 땅의 일은 무엇을 믿게 하는 거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일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뱀을 보고 노뱀을 보고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일이 살린 그 땅의 일이 바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한 것이 보이는 일들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떤 영광된 부르심, 아주 복된 부르심.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나 자신이라는 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너무 겸손하지 말고 아멘. 그 아브라함이 다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혹독한 시험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뭐 명백하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명백하고 보여지는 이 혹독한 시험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야. 열왕기,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2바구니 찾더라. 아까 1부 예배 끝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왜 남는 게 떡만 남지 생선은 안 남았냐. 아무래도 사시미를 더 좋아하지 않느냐. 놀라운 관찰력. 그분이 영이 열렸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죠? 둘 다 놀라운 사건인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한돼 보이는데 끊임없이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실체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있는 실체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5,000명 먹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그죠?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누가 한 10,000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다 그러면은 저분이 한 9,000불은 가질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한번 보자. 근데 주머니에 딱 15불이 나오는 거야. 그게 진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불을 빌렸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5,000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서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없다라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10,000불을 빌려달랬는데 통장을 다 열어보고 같이 은행 가서 팍팍 뒤졌더니 15불 72전 있다. 그게 진짜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이게 10,000불에 대하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이 전체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이건 없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도 나온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불가항력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죠?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거 아까 그 찬양했죠. 그는 철저히 나라는 그 존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그것을 감사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고 감사하세요. 축사한다라고 감사하다는 뜻인데 축도해줬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네? 그죠?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되셔서 축도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거 없어져야지. 예? 그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똑같은 비중이 있는 거죠. 똑같은 비중이 있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이 축도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기도는 본인의 기도입니다. 갈급함의 기도예요. 그죠?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중보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본인의 갈급함입니다. 그죠? 그 갈급함과 부족함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걸 축도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겁니다. 네가 나의 갈급함으로 나에게 나온 너의 어쩔 수 없음 불가항력으로 나에게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걸 감사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큰 실수가 개신교가 술 먹는 거하고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하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건 막걸리만 마셨다면 막 개 패듯이 패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금한 거예요. 근데 그 인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걸 못 오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걸 못 오게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야.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가 아닌데 그야말로 네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냥 나오면 돼요. 우병이어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나는 주님입니다. 이걸 나가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근데 그게 의로운 거야. 네가 나에게 정직하게 나온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 가 있을 때는 좀 딴 데 계시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좀 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He's everywhere. He's everywhere. 설교하다가 제가 목 쓰면은 그날 뭐 임한 거예요. 뭐 임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먹여주죠. 네. 그래, 그 먹여줬다라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 기적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그 기적은, 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다. 무리를 걷는 거는 물방개가 더 잘 걸어요. 벌레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게 대단해. 그죠? 그게 대단해. 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냐는 거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병이어에서 주님께서 5천명 드릴 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돼야 돼요. 보세요. 열왕기하에서는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입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꾸 이렇게 빌렸으면서 다 못 갚고 그러니까 야, 돈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네 아들 다 데리고 노비 삼겠다니까는 엘리사한테 와서 막 너 어떡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너 지금 뭐가 있냐? 그랬더니 다 기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죠. 집에 뭐 딴 거 뭐 멀세리스 벤츠가 있다 그러면 멀세리스가 있다 그러지 기름이 있다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인데 그게 내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인데. 그렇죠? 드디어 그 하나님이 사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근데, 문을 닫고 그릇을 가져다가 부으려는데, 이게 언제 끊어지냐면은, 공급은 영원한데, 수요가 딱 그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그 그릇이, 만약에 뭐, 100그릇이면 100그릇 채워지고, 200그릇 있으면 200그릇 채워지고, 10,000그릇, 10만 그릇 계속 채워집니다. 근데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는 중단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나라 일들은 영적인 공급은 무한하다.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옛날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제는 인벤토리 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뭐 그런 적도 없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쏟고 나면, 야, 다음번에 도대체 전할 말씀이 있을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 그래, 이제는. 그렇잖아. 우리가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계속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새롭게.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주름살이 더해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시력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새롭고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일들은 끊임없어요. 근데 이 우병여에서 주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은 끝이에요, 사실은. 그 12광 중에 남았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풍성함도 되지만은 풍성하려면 한 1200그릇은 남아야지. 이왕이면, 그죠? 그거는 그래도 아무리 풍성해도 이 물질적 축복이라든가 공급은 결국은 제한이야. 이 시간과 공간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제한입니다. 그 진정한 축복은 뭐냐? 12광 중에 풍성함에서 놀지 말고 보이지 않는 13번째 바구니로 넘어가야 돼. 그 축복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보이는 풍성함 속에서 뭔가 넘어가야 돼. 새로운 축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13번째 바구니부터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오늘 한 끼 저녁은 12바구니 남은 그 풍성함에 있었지만은 한 끼 사랑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13번째 바구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를 보게 하자는 사건이에요. 뭐죠? 진정한 양식은 주님이다. 말씀이 양식이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사명을 맡은 곳이 아닙니다. 뭐, 우리 집안 얘기인데,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그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거기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총독부가 이 교회 노동력을 쓰려고 교회 청년들 연합해서 이 교회 청년들 해서 이게 농사를 같이 짓게 하자는 걸 이렇게 막 꼬드깁니다. 근데 그분이 완고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휘두르고 나서 당신도 맞았지만.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쌀로 먹는 곳이다. 그래서 하면 그게 너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 곳이다. 먹는 곳이에요. 우리 무슨 모여서 무슨 일을 해내는 데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듣는 게 일이에요. 듣는 거. 그 영혼의 그 양식을 우리가 너희가 만날 때마다, 너희가 모이는 때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이 기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모임 때마다 바로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나중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 이건 다 먹고 마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결과예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열쇠 바구니로 넘어가야 돼. 그게 뭐냐? 보이는 기적이 계속 머무르고 가요. 그럼 보이는 기적을 잘 먹은 거는 너희가 너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주님한테 막 했더니 그때마다 막 주어지면 감사, 안 주어지면 또 노감사.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기서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호개가 갈라지면 그죠? 하나씩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무당들이요 병을 잘 고쳐요. 이 뭐죠? 식칼 작두 위에서 날아다니잖아. 그거 흉내내면 안 돼. 작두를 그게 그런 거 없잖아. 그러죠. 작두에는 날르기만 하지 공부는 되게 못해서 뭐 미분적분도 못 풀고 그럴지 모르겠어. 다 다른 거야 그냥. 다른 거 그거 하나 보다 그러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럴 뿐이에요. 사실은 뭐가 기적인 줄 아세요? 영어로 기적이 뭐냐? Something hard to believe. 믿겨지기 어려운 것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기적이죠? 근데 그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태양이 시간 맞춰서 동쪽에 뜬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분이 잠깐 안 뜨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쩌면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만 실체지 여러분들은 다 그림자일지도 몰라요. Maybe I'm talking with 도깨비. I don't know. I'm not sure about that. 아니, 내가 꿈을 꿀 때는 진짜 같아. 꿈을 때 진짜 같은데 딱 깨니까 꿈이었어. 어쩌면 어느 날 딱 깨서, 야, 이거 꿈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감각만 실존, 내가 나한테 정확히, 제일 정직해. 주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만 실제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 감각, 진정한 실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중지됐을 때 그 기름으로 넘어가야 돼요. 빵에서 글로 넘어가야 돼요. 빵에서 진짜 빵, 진짜 떡인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기름에서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즉각 일어나는 문제 해결할,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기도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죠? 그 기도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거 물어봐요.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요? 그럼 내가 나를 해서, 기도원이 보통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설교 시간에 그래. 다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항상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주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도 아멘! 그랬죠. 근데 내가 알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즉각마다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 제일 저주가 먼저요. 기도하는 대로 들어준 게 저주야. 여기 우리 요 정도 이론이 각자 기도가 앞으로 1시간 후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 지구가 폭발한다. 그렇죠. 다 대학은 아들은 다 거기가 있어야 돼. 그 새가 벌드죠, 벌드. 새가 버드. 나 발음이 나쁘게. 새 중에서도 스마트한 새가 하버드래. 그래서 다 거기가 있어. 우리는 지금의 보이는 이 문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 실체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땅의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통하여 하늘 일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해결되겠죠. 그럼 더 먼저 더 큰 것이 해결됨으로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경륜이 있어요. 놀라운 경륜.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놓여진 겁니다. 이것이 혹독해요.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들이에요. 더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나를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강력하다. 아멘.
똑똑해요. 보이는 것들은. 이건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만큼 문제없이 살게 해주시. 그거 큰일 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씨름했지만 내 애들은 문제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듭니다. 나는 이 시련 앞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밤새 이렇게 인생을 소비했지만 야복강에서 환도뼈 내려치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먼저 자기 힘을 중지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놀라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창세기 3장 2절 2장 9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지금은 4남매죠. 근데 막내가 너무 늦게 낳기 때문에 그때는 딱 셋만 기억해요. 막내는 깐난애기였으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저랑 10년 차니까 막내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딱 형하고 바로 밑에 여동생만 아예 무대였죠. 막내는 깐난애기였으니까. 지금이야 뭐 다 컸으니까 뭐.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족 사진 뭐 이런 거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소풍 가고 뭐 어디 가족 소풍 가고. 그렇게 박스에다 사진을 모아서 하루는 사진을 다 우리들 앞에 상자를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앨범 그 사진 앨범 하나씩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각자 자기들의 앨범을 자기가 챙겨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미 십자가의 도가 임해서. 근데 우리 형은 굉장히 참 모든 게 반듯한데 그때는 형하고 여동생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뭐냐면 가족 사진인데 자기의 얼굴이 들어온 건 자기 거라는 거야. 둘이서 그거 다투고 있더. 나는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어. 내 속사진만 있어. 나 아직도 사진 앨범이 없어. 왜냐면은 형이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을 다 앨범을 채우려니까 아직 사진이 이렇게 남는 거야. 자꾸 내 사진 앨범을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제 축복을 그때 나한테 주신 거야. 형은 2개의 단팥죽, 2개의 앨범을 갖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욕심이 없고, 아직도 사진 앨범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아직도 그 박스에 사진 몇 장 갖고 있는 거예요, 박스에다 이렇게. 아직도 사진 생기면 그냥 박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만한 박스 갖고. 또 이 설교분 또 영적으로 감동해서 다음 주에 사진 앨범 입고 올까봐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렇게 착했는데, 그 착한 걸로 하나님을 안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악한 상태가 돼서 악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2개 실존이죠.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2개 있는 거니까 실제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주중예배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별들을 보는데 밤하늘에 태양별만 낮에 보고 가깝죠. 그 외의 별들은 다 밤에 보여요. 그죠? 근데 제일 가까운 별이, 그러니까 태양 말고 가까운 별이 언제냐? 얼마나 멀리 있느냐?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눈 깜짝할 새 지구 몇 바퀴 돕니다.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지 그게 태양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게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거를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간다. 상상을 할 수 없죠. 그 속도로 갔을 때 4년 걸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라는 거는 그때 빛을 본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걸 본 거지 지금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별은 뭐 100만 년 전에 걸 보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뭐 억광년이다 그러는 빛의 속도로 억년을 가야지 있는 그 별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온 거는 그때 빛이에요. 그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 그때 들어온 거니까 빛에 내 눈으로. 그러니까 보인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 만진다고 있는 거냐? I'm not sure about that.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때만 실존이고 바가지 때는 게 없는 거야. 용돈 줄 때는 분명히 계시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보여서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자가 볼 때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하늘나라적 진정한 실체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보이냐고요. 그분의 깊은 경륜이 보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생명이 아닌 생명보다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협의하고 의논해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보이는 쪽에 설득력이 있어요. 또 합리적인 곳에. 예수님이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떻게 100년 만에 죽고서는 그걸 결박해서 불태우라고 그러는, 그죠? 무지몽매 맞아? 나 또 잉글리시가 또 나오려네. confused.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것이 설득력.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 돼 가는데 회의를 안 해, 회의를. 회의를 하면 회의감에 빠져요. 회의를 안 해. 그래서 돌아가. 그래도 돌아가. 이거 계산해서도 안 돼. 그래도 돌아가. 아니, 돈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게 아니라 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생명이 아닌 것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먼저 보이니까. 더 설득력이 있단 말이야. 생명 아닌 게. 그 선악과가 먼저 보이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지금 성경이 선악과이기도 하고 생명나무도 하다. 이것이 보일 때는 선악과고,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이다. 결국은 두 개의 다른 존재면서 하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율법으로 와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명령으로 와닿을 때는 선악과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명령으로 왔다가 나를 깨트리죠. 명령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죽고 나니까 자기 부끄러운 것이 보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보이는 겁니다. 제 설교 들으면 야, 잘됐다. 지금부터 열심히 깨자. 그거는 잘못 듣는 겁니다. 저는 깨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계명을 줄 때 이 사람이 따먹을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신문에 뭐 나왔더라? 신문에 어떤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당신이 들지 못할 무게의 돌을 창조하실 수 있나? 그래서 집어치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들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당신이 들지 못할 무게의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이죠. 그럼 왜 주냐고 그 계명을. 저는 계명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계명 어기라고 아니라 잘 지키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어길 걸 난 믿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들의 이가 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2절. 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봐야 돼. 여기 써있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이거 먹는 자가 이가 시죠.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선포. 2.5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오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선악과라는 계명을 아담만 어기는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 전에 뭐가 없었죠? 그것이 죄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오셔서 그렇게 하는 일은 죄다라고 말씀하니 그때부터 죄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으면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죄야. 의인. 그러나 죄는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하나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일 하는 거는 죄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최초에 나보다 먼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죄죠.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언제부터 죄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죄죠. 그게 바로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죠? 뭐 두부를 밥만 먹고 버린다. 엄마 몰래. 그리고 맛없는데 맛있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일은 사실 아니지만은 아버지 아들이 구전자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너 밥만 먹고 버리는 거 이거 죄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지만 나한테도 죄가 되죠.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담이 하는 짓이 그게 죄야. 그때부터 말씀이 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도 죄죠. 아담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적 실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죄는 자기 죄로 죽느니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포도가 이빨이 신 거 아니다. 쓰잖아요. 원죄는 영어로 원죄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첫 단추가 돼야지 성경이 나의 것이 되지. 이거 계속 남의 탓 돌리다가는 그러니 엉뚱한 얘기, 자범죄, 원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적 실존, 이와 같이 그때부터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럼 왜 나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어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백성들을 저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거지. 죄인이 아니면 구원도 필요 없죠. 우리는 죄는 없지만 하나님과 무관하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이 임할 자들이죠. 할렐루야. 선악과는 보이는 계명이지만 이 보이는 것 앞에 내가 무너질 때 저는 절대로 그 무너뜨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사정하고 뭐 시간당 20불 준다 그래도 여러분은 반드시 깰 겁니다. 깰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돌판을 그들의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깨트리고 있었어요. 이 몸이 죽고 일법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도 또 쥐입니다. 우리 아무리 결단하고 그래도 저는 죄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계명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로 넘어가야 돼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는 뭐냐? 아담은 바로 보이는 선악 앞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지면 결국 어디로 넘어갔죠? 보이지 아니하는 가죽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것은 아담에게 행하는 일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 양반의 죄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담에게 행하시는 일은 곧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계명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지킬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완수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결국에는 지혜롭고 탐스럽고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결국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아담의 경험이에요. 그때 보이는 계명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들한테 저질러지는 모든 죄는 오히려 다시 안 지겠다고 다시 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나 이거 다시는 안 질게요. 근데 또 져요. 그건 알죠? 소화 맞죠?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면 다시 안 그럴게요. 또 하죠. 그때 안 보이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죄에 대해서 아직도 해보겠다는 이런 괘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 괘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진짜 회개는 뭐냐? 나 이 죄를 다시는 안 질 자신이 없습니다가 회개예요. 진짜 정직하게 나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께로 토스합니다. 이게 잘 자신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야 용서는 입에 했는데 맨날 용서해달라냐?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음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결국 선악과를 통과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무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생명나무에 손을 안 대는 사람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의 손이 생명나무에, 그런데 우리가 리치할 수 없어서 생명나무가 나한테 옵니다. 그 우리의 처참한 나의 심정 속에 그때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을 그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오병이어 된 실존을, 우리의 베데스다 앞에 놓여있는 그 불구의 실존을 오히려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명이 곧 나에게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드디어 이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안에서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의롭고 보배롭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노래하며 인생 속에서 전에는 거울로 보는 듯하나 점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진리 앞에서의 명백함으로 오히려 속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